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북군의 한 병사가 아버지와 형들 모두 전쟁 중에 잃었습니다. 그는 고향 농장에서 어머니와 어린 누이 동생들을 도와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군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의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도착했는데 대통령은 만날 수 없고 요청은 거절되며 오히려 질책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네 대통령 만날 수 없네.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대통령은 매우 바쁜 분이야. 이제 돌아가게. 매우 낙심한 채 백악관 떠나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뭐 큰 일이 있습니까? 이 어린 소년에게 너무 답답해서 자기의 일을 털어놓게 됩니다. 전쟁 중에 아버지와 형이 죽었고 이제 남은 건 우리 가족인데 병든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고 가서 농장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답답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했더니 이 소년이 그의 손을 붙잡고 아저씨 따라오세요 하면서 백악관 뒤쪽으로 가더니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초들을 지나고 사무실을 지나고 장관 집무실을 지나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답니다. 근데 이 꼬마가 노크도 안 하고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전쟁 전략에 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황에서 그 링컨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 토드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좀 들어주세요. 그 순간 이 청년은 링컨 대통령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청원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진노의 자녀다 선포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8장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 일컫는 선다싱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거듭나기 전에 이교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회심한 이후에 곳곳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어떤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 때문입니까? 그는 엄숙히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바로 다가감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너무 멀리 높이 있어서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죽음을 앞에 놓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이 구조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지만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절부터 끝까지는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모두가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대상은 의미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80%가 중보기도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80%가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바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는 이웃의 안정과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상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기도문 중에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성직자가 돼도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이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속한 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엔 두 부류의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전체를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들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보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찬양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주면 충격 자체죠. 낙심이죠. 절망이죠. 심지어 분노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한 번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 17장 요 안에만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게 주신 자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분의 그 신학 교리가 도전받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정된 자들이다. 참 오해 소지가 많이 있죠. 자, 그분이 임종 때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스승님, 제발 예정론만은 좀 유보하거나 좀 취소해 주시죠. 그때 칼빈 목사님이 성경 갖고 오라고 하더니 에베소 1장 4절을 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입니까? 나는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구별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겁니까? 성경 전체에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주권적 경륜이에요. 주권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한 단어뿐이에요. 은혜.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난 다 알지 못하지만 은혜 자체인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자기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망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 진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은혜, 그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자, 이 복음서를 볼까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고 마태도 부르고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내게 주신 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식이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제 12절에 가서 언급되는데, 그는 분명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이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의 성취를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나 지금이나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한참 모자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께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이들을 온전케 해야 돼. 이들을 합당하게 해야 돼.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고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분별력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한마디로 정의 내려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온 인류에게 선포한 것 같지만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타낸 자들은 내게 주신 자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성품과 능력과 말씀, 모든 것을 함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나타난 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창세 전에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오직 유일한 창조주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 이름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 하나에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이 함축된 그러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형성을 잊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은혜의 계시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인류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왜곡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일한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이 기도문에 그 이름 중에 이름이죠.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도 다른 종교랑 비교해보면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어나가다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의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가 우리 안에 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냐를 명확하게 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도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니,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제자들이 누군지.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예?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야망이 있고, 거기다 많은 실수를 하고, 더욱이 이 기도 곧바로 다음날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요. 한 사람은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기도를 듣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걸 알고 자기 행위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지키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 안에 지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세 키워드에 받았고 알며 믿었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았고, 그리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인 겁니다. 아직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행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고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알고 믿는 자,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졌고 알려졌고 믿어진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합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합니다. 영생을 받았기에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알고 믿는다면 그 은혜의 응답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자기 의요
위선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행위는 오직 믿음의 행위뿐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보세요. 결국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알았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여 복음의 역사를 받고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동방교회에 존경받는 한 사제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사제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요, 종교적 주관일 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알게 되고 알 때 믿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그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알고 알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에 이끌려 은혜 중심의 삶을 살며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합니다. 왜? 우린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비로소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임이 확실하건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를 주 안에서 깊이 깨닫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기도에 이끌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